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32절부터 4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씀으로 단련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그리고 나와 우리 후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공할지라도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가장 먼저가 되는 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사단은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그냥 지식으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지 사단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정확한 언약이냐, 진짜 말 그대로 정확한 언약, 즉 내 것으로 이 언약이 붙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되고 내 것으로 붙잡혀져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이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죠?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다 끝냈다라는 그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 매주 우리에게 목사님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을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읽으면 굳이 주의 종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각자가 성경 말씀 읽고 다니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는 왜 목회자들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강단의 말씀을 그냥 들으러 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냥 들으러 그냥 듣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일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냥 듣고 그 자세가 안 나와요. 진짜요.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듣고자 하는 자는 몸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를 사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꼭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자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들으면서 이 말씀이었지라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 IP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이 언약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요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 내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너무 다른 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막 다 다락방은 할 수 없어가지고 몇몇 지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저도 하면서 너무 은혜 받고 저는 막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포럼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서로 지사님들, 권사님들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제 영이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걸 느껴요. 제가 옛날에는 랩넌트 사역할 때는 포럼할 사람이 없었어. 왜냐? 다 이제 후대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하고 포럼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태영아부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훈련을 드리고 훈련 받고 또 다락방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 우리 18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정마다 단련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그를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지만 그죠? 바쁘지만 막 사모하셔야 돼요. 천국은 그죠? 사모하는 자, 충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진짜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라. 이 말은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 편집시키셔야 돼요. 편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 것, 즉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아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야 진짜 말씀이. 그래서 세 번째로 뭐야?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라. 이 말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다른 것, 우리 저번 주에 불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빨리 제거가 돼야 돼. 뽑혀야 돼. 내 안에 나 육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저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죠?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있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걸림돌이 안 되고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과거께요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요. 여러분들 막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좋고 아 진짜 내 문제가 발판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은혜 못 받고 말씀 따로 삶 따로 되어지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다른 것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도록 매일 말씀을 적용하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요셉이 너무 부족했지만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를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순간순간 가정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끌고 가시고 단련시키니까 감옥이라는 너무 어둡고 낮은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 말씀의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 그를 세상 살릴 총리의 자리로 한 번에 올리시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망이었는데 저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죄 짓고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죄도 안 짓고 감옥에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있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의 빛이 보였는데 그 사람이 또 잊어가지고 또 2년 동안 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속에서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안책을 딱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딱 단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려면 진짜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시스템,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 이거 저거 이렇게 해주시고 막 어느 순간요 기도가요 저 딴 데가 있어. 내가 무슨 말했지, 무슨 기도했지? 갑자기 내 육신적인 거 막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말씀이 정확한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말씀 예전에 우리 그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을 하루에 한 번 딱 듣고서 미션하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하는 게 보니까 내 눈치상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써. 빨리 30분 동안 빨리 해.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공책 덮고 끝났다. 근데 그러면 안 해. 그걸 쓰고 나서 진짜 잠깐이라도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막 숙제하듯이 빨리 말씀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말씀을 받고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왜 애들 너무 많아 이거 뭐 엄마 생각 안 하잖아요. 엄마 계획 상관없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막 이래. 엄마 좀 힘든데 조금만 기다려줘. 무조건 달래.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뭐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강단의 말씀 받았는데 그 강단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것을 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을 보는 참된 응답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자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 하회에 보면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다 두고선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일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일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일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일해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그냥 송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앞서서 일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요 실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내 열심이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작정할 때 내가 진짜 기도하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실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먼저는 뭐냐?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굳이 따르면 예배가 먼저죠. 예배 속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기도만.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기도 제목화 시키셔서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샤워하실 때도 말씀이 생각나도록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셔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속에 딴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진짜 저녁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쓰는 기도 얘기하셔. 쓰는 기도. 강단의 요약. 강단의 말씀을 요약하시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대 중반까지 이거를 수첩에다가 한 게 있어요. 그걸 다 모아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약했다. 제 전도가 약했다. 그 은혜는 엄청 큰데 보면은 강단을 그렇게 요약을 한쪽에다 해놓고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해서 응답받은 거 하나씩 지워가고 막 이거를 한 몇 년 했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이때 뭐가 내 영이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다른 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강단을 특히 요약할 때요 쏙쏙쏙 내 안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강단이 각인이 되니까 매 순간마다 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응답 오는 게 보여요. 그걸 또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그 정리해 놓은 걸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가 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그 강단에 정리해 놓은 거를 읽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 이거를 호흡과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요셉이 가진 영적인 힘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즉 뭐냐? 불신자도 보고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불신자가 보고도 야, 저 집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과 후대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살릴 이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말씀이죠. 요에서 2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해요. 그죠?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 하는 자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안 줘요. 갑자기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나 세상 것에 줄 수가 없죠. 비밀인데 영세전부터 감추어둔 비밀인데 여러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권능, 이 능력 받으셔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후대 앞에 증인이 되시고 진짜 업의 현장에서 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저런 거구나 라고 고백이 나올 만큼 여러분 진짜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 이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나 잘 되라고, 나 성공하라고, 우리 후대 성공하라고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업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자녀 여러분 후대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가문의 깊은 문제 여러분 자녀 보면서 우리 가문의 깊은 문제 안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물론 끝냈는데 이게 우리 삶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배우는 것들이 있어. 막 저도 이게 보면은 나를 너무 닮아가지고 한 아이가 나를 너무 닮아서 좋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마음이 아픈 게 어쩜 저런 걸 이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게 매일 기도해. 하나님 진짜 역사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물론 깊은 문제 가문의 깊은 문제가 우리 후대한테 막 가서 이 아이들이 재앙 속에 안 그래요. 그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문의 깊은 문제를 알고 진짜 영적인 결국엔 승리할 것인데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 후대만큼은 하나님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저기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번에 영광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하는 렘넌트라 정말 다르구나. 영광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봐왔지만 난 걔가 그렇게 빨리 전문성을 찾을 줄 몰랐어. 약간 느려. 성향도 순해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자기 전문성을 빨리 찾아서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맨 처음 막 그런 거 하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게 뭔지 몰라.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고 젊은 우리도 모르는데 근데 얘 맨날 게임만 하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의 자리로 한 번에 이렇게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엄청 좋아하고 맨날 혼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게임 쪽으로 이렇게 다 이게 다방면을 쓰는 진짜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렘넌트를 이게 빨리 내 생각으로 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아이 대통령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저 중에 대통령 한 명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요 그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아이는 진짜 개구장이었어요. 저 옛날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 그때 차가 오피러스라고 정말 그때 당시 최고 좋은 차 거기 올라가 방방 뛴 거야. 그 차가 막 장난. 그 엄마 아빠는 엄청 얌전하신 분이 그 애가.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소문에 드니까 얘가 나중에 학교의 리더가 돼가 막 정교회장하고 막 그렇게 애들 살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뭐만 계속 심어줘야 되냐면 이 복음의 비밀만을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 진짜 능력이구나라고 엄마가 잔소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보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거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 그게 전달돼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 문화로 가득하고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장악된 현장인데 그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 전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주어진 이 나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업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